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이제 제가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24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기서 이후에 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사건과 이렇게 이어진다기보다는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이후에 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냥 이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열왕기하는 연대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된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앞뒤별로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요것과 연대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대비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비교해서 이 독자로 하여금 이 기자의 의도한 바를 읽히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내가 이렇게 동시에 병렬하고 나열하고 있는지 아니? 메시지가 있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앞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를 에워싸고 오늘 24절은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두고 다르게 대처하는 이 방법들과 하나님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이 열왕기하 기자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건데, 25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래요. 레위기 11장 14절에 보시면 나귀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더군다나 머리는 더더욱 먹지 않겠죠. 아무리 굶어도 식용이 금지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은 80세겔인데 그 당시 은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에서 2년. 그들이 이제 안식일 이런저런 행사를 다 떼어놓고 순수하게 일주일에 일을 하는 기간이 4일에서 5일이라고 보면 근 2년치 봉급. 지금 노동자의 임금이 250에서 300 그러면 2년치 임금이다. 그러면 약 5천에서 6천. 뭐가요? 나귀 머리 하나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천에서 6천 정도, 딱 정확하거나 떨어지진 않지만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애워쌈을 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애워쌈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될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25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비둘기똥은 먹지는 않죠. 이게 뭘까요? 땔감이라는 얘기예요. 땔감.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똥은 비둘기똥인지 아니면 매똥인지 아니면 참새똥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 통칭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새의 이 배설물이 그걸 이제 말렸다가 이제 땔감에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사실 어마어마. 거의 한 달치 봉급이 4분의 1갑. 여기서 1갑은 약간 큰 박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박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인 어른 이렇게 한 줌 이렇게 손으로 모았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성인 임금의 2달치 가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순서가 바뀌고 질서가 바뀝니다. 적정한 가격에 주고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측정돼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공동체가, 한 개인이, 한 나라가, 한 교회가 주인과의 소통과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 저 아래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질서가 뒤엉켜 버리는 거죠.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은 엘리사의 경우와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경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지 않는 나귀 머리를 먹는다거나, 그리고 평소에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았던 비둘기 똥이 땔감으로 사용되거나, 그것도 부족해 자그마치 높은 돈을 주고 치러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굳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가 치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 영혼 가운데, 내 믿음에 이런 일들이 조그맣게 일어나거든 빨리 돌이키시라. 가치 없고 무익한 일들에 나의 관심이 점점 깊어진다거나,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됐다라고 여겨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전조 증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그래요. 28절 보시면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영, 혼, 육, 입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에 걸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말로,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우리의 삶이 동원되고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구를요? 내 아들, 내 남편까지. 이러면 남편들이 섭섭하려나? 내 남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거기 기가 막힌 주석이 달려있더라고요. 보통 여자의 경우 자기의 살을 파먹을지는 몰라도 자녀를 잡아먹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을 텐데, 여기 자녀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는 나머지 다른 식구들을 다 잡아먹고 마지막 남은 것이 아들이다 라고 해석을 달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진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너무 비참한 거죠. 다 잡아먹고 잡아먹을 사람이 아들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다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틀린 해석, 또 그것이 맞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왜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의 경우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자녀를, 그죠?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조금 더 사랑하잖아요. 사실 뭐 딸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먹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가족과 식구들을 이미 다 굶주리고 기근에 쩔어서 잡아먹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잡아먹었다라는 해석을 단 걸로 봐서, 이게 참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자초한 거다. 자초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절에 보시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재밌어요. 이 표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엘리사를 저주해요. 자기가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원래 모순이에요. 모순 덩어리예요. 너 어떤 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예, 둘 다 나의 모습입니다. 너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달라? 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엘리사를 저주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율배반적입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여호람 왕이 할 수 있고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런 모순적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지인들 아니면 내 가족들 누가 만약에 이런 일을 내뱉으면 그를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너는 대체 어떤 말이 진짜야? 라고 묻기 이전에, 예,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종자입니다. 우리는 모순덩어리죠. 어떤 모순덩어리?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용해서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늘 모순입니다. 우리의 말은 늘 이렇게 모순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죄악의 증거요, 현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참 안타깝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이걸 빨리 알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청년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그래요. 사자가 이르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는 아는 거지요. 악한 자가 어떤 일을 꾸미든 간에 그 악한 자의 모든 일들은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물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왜? 우리랑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눈에 띄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키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지켜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 해야죠.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새끼들 지켜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열왕기에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예, 엘리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사자가 엘리사가 머무는 곳에 오기도 전에 엘리사는 이미 알았습니다. 엘리사 자체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나요? 엘리사는, 인간은 원래 능력 없어요. 하나님만 능력이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경로와 과정과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엘리사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내일 이어서 계속 살펴봐야 오늘 문맥과 자연스럽게 일치가 되는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모든 문제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여 근원 되십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인생이 지혜 있는 인생이겠죠. 보다 젊었을 때, 보다 어릴 때, 보다 힘이 팔팔하게 남아있을 때 청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대화 다시금 회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청하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